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부터 19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구스와 애굽입니다. 구스는 이제 애굽하고 인접해 있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나일강 문명이었고요. 이제 애굽 왕조까지 지금 이루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사야 이 시대에. 그래서 당시에 세력을 굉장히 넓히고 있는 신흥 강국이었고 애굽을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18장에서 묘사하기로는 굉장히 외교적인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구스가 사절을 이제 배회태여서 여러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나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다른 나라들도 이 아수르라는 강대한 국가에 맞서는 나라로 구스를 택했던 것 같아요. 여러 나라가. 그리고 유다도 아마 그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구스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19장 얘기에도 19장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애굽인데요. 애굽은 오랫동안 그 지역을 다스리던 굉장히 오랜 문명을 가진 정통성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업과 어업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의 산업, 그 고대 근동의 산업 전체를 이제 선도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애굽은 어떤 나라로 여겨졌냐면은 지혜의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이곳에는 지혜가 오는 곳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파라오죠. 파라오 옆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모사들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이미 오랜 시간 그 문명이 발달을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 경제든 종교든 정치든 그 체계가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또한 유다가 의지할 만한 대상 중 하나였던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18장 19장을 보면은, 그리고 그 전 내용들 뭐 모함 얘기 아니면은 다른 에브라임 얘기 이런 얘기들도 보면은 사실은 그 여러 열방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데요. 유다한테 얘기해 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유다한테 이런 나라들 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구스와 애굽에서 하나님이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외교적인 지혜, 혹은 정치 체계로서의 지혜, 혹은 그냥 지혜로운 자들이 많다라는 그 말 그대로의 지혜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들이 믿는 것을 역시나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한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일주일간 거의 결론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압의 경우는 자신과 그 풍요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고, 에브라임과 다메섹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를 의지했죠. 서로에 대한 동맹을 의지했고, 시온, 예루살렘을 무시하는 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 구스는 군사력과 외교를 믿었던 거고, 애굽은 경제와 지혜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 알겠어요. 알겠는데,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사야서에서 계속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무너뜨리실 건지, 그리고 왜 무너뜨리시는지까지 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 주변에는 이런 공의로운 심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강대국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도 이제 나라가 무너지기는 하죠. 그리고 뭐 권력이 무너지고 온갖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사건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우리한테는 선지자가 있지는 않죠. 이사야처럼 어떤 나라가 왜 무너졌고 무너질 것이며 어떻게 무너질 것이며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다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혹은 뭐 옆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건데, 아쉽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구약 때는 저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왜 이 시대에는 약간 뒷선에 물러서서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그러시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만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이 너무나 나약한 존재, 너무 약간 뒷방 늙은이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이 구절은 아마 이번 일주일 동안 묵상한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혹은 이제 총괄하는 그런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18장에 나와 있는 구절이겠죠.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비단 비단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 사람들한테도 사실 똑같았을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게 우리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사야 말을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스는 지금 막 사절을 보내고 있고요. 애굽의 지도자들은 지금 막 몇십 대를 거치면서 이미 그 체계가 완벽하게 잡혀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해결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저 조상의 하나님인 거죠. 아니면은 성경 속의 하나님, 우리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히 그 일을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되게 좀 위로가 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를 살펴보았을 때 뭐 주식 얘기 같은 거 하면은 이 나라에 희망이 있어 보이나요? 막 곧 망할 거고, 이 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어떻고 경제 고용이 어떻고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와중에 교회는 망해간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건 현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크리스천인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세상의 상황을 알지만요, 그게 우리의 삶을 근본적인 데서 뒤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은 누군가가 정의로운 외침을 외치지만 아무 일도 해결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조금 더 확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막아주겠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막말로 이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의 교회가 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계속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이상한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휩쓸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탄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은 걱정하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눈앞의 상황만 견디면 돼요. 이 상황이 더 계속 나빠져가지고 결국 우리가 망할 것이다, 여기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말하다 보니 장황해졌는데, 일주일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시느라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 마무리 될 텐데, 이사야가 마무리되진 않지만 이제 이 일주일간의 열방에 대한 심판들의 이야기가 간단하게 마무리가 될 텐데, 그 가운데에서 좀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궁극적으로 망할 수가 없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붙들려 살 때에 결코 망할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